이 본문의 내용은 감사의 제사, 그 말은 이제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통해서 또 마음과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하는 그 내용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기를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한국 교회에서 이 감사절을 처음으로 지킨 것은 1904년입니다. 제4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회에서 서경조 장로라는 분이 발의를 했어요. 한국 교회에서도 우리가 감사일을 정해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교파들하고 다 연합해서 이 감사를 지키는 절기로 이렇게 지키기를 원했는데, 그 일이 이루기까지 먼저 조선 장로교 공회에서 먼저 시행하기로 하고 11월 10일을 추수감사 절기로 선정을 했어요. 11월 10일로 정한 이유는 미국의 그 선교사가 처음으로 조선에 입국한 날을 기점해서 그날로 정한 거예요. 근데 정한 그날이 수요일입니다.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이것을 절기를 지키다가 이제 그 각 교파에 있는 선교 단체 또 각 교파 합의를 해서 요날로 정하게 됐다 그 말이죠. 1914년에 시행이 돼서 11월 10일로 지키던 것을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한국에 있는 전 교파 교단이 지키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 흐름으로 갔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을 셋째 주일로 정해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지금까지 절기로 지켜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법은 아닙니다. 서경조 장로의 발의로 인해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요날로 해라 저날로 해라 이것을 못 박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교파나 교단적으로 날짜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도 있어요. 어느 교파나 교회는 추석, 우리나라 명절을 절기로 해서 그때로 기점을 해서 추수감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전통을 따라서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 절기로 지키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것을 기억할 것은 무엇을 기억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 절기를 우리가 예배로 드리기로 했다 하는 이것을 먼저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감사는 뭐냐? 감사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 이것을 감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내가 은혜를 받았죠. 받았으니까 받은 그것에 대한 어떤 반응이 뭘로 나타나느냐? 감사로 나타난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피조물이 나타내는 반응,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사는 무엇인가?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인데, 나를 드리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 자신, 마음, 정성, 또 하나님께 생명도 다 드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 이 절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받으실 수 있도록 드린다 그 말이죠. 마음과 정성과 소유와 물질과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크기 때문에 반응을 나타내는데, 그 반응이 감사인데 이것을 제사, 즉 예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늘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드린다 하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마음에 이것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정성과 마음과 정성 있죠. 몸 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 감사를 드리는 감사 제사를 드리는 이 형태를 찾아보면 대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어떤 형태로 드릴까? 성경적인 근거를 볼 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크게 나눠서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감사, 또 하나님께 물질적이나 육적인 어떤 절기를 통해서 드리는 감사,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 합치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근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와서 예수님 그 뒤로 해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그 발을 씻어요.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춰요. 향유를 그리고 붓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여인이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 생각을 해요. 눈물을 얼마나 흘리길래 눈물로 발을 씻겼어요. 막 폭포수처럼 쏟아진다고 봐야 되죠. 우리가 요 눈에서 잠깐 떨어진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성경 7장 38절 말씀대로 보면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발을 적셨어요. 눈물이. 그러니까 뚝뚝뚝 떨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머리털로 그걸 씻었어요.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췄어요. 발에다 입 맞추는 거는 정말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요. 그리고 향유를 부었어요. 그런데 어디 가나 그런 사람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이 말을 합니다. 저 여자가 죄인인 줄 모르냐 말이죠. 아니 예수님에게 와서 향유를 부는 저 여인이 죄인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 여인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보다 많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올 때 발 씻을 물이나 주었느냐. 근데 저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어줬다는 거죠. 저 여인은 향유를 부어서 나를 기념했다는 거예요. 즉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십자가 밖에 죽으실 그 주님을 그 여인은 그 주님의 그 말을 듣고 미리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에게 자기가 가장 귀한 옥합을 깨서 주님에게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여인에게 그 말을 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이 많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왜? 죄진 것이 많은 사람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즉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 앞에 받은 은혜,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되 죄 문제,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구속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치기 바랍니다. 또 질병에서 구원받고 감사하는 이 문득병 환자,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문둥병자들에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가셔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다니시는데, 그걸로 지나가시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와서 주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고쳐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면 낯선 것을 그 증거로 제사장이 판정을 내린다 그 말이죠.
가서 보이라. 그 10사람이 가다 보니까 다 나섰어요.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9사람은 그냥 돌아가고 그냥 가는 길로 가버리고 한 사람이 주님에게 와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살해하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에게 살해를 했다. 그 말은 감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에게.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면서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느냐. 나머지 9사람은 주님에게 감사하지 않고 다 돌아갔는데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만 주님에게 와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7장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17장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즉 문득병 환자, 나병병을 고치신 이 은혜를 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병을 고치는 것뿐 아니라 그 죄에서 구원받은 이 구원의 문제까지도 주님은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 우리는 늘 감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받을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치료해 주실 때 껍데기 질병 그 치료해 준 그것도 은혜지만 껍데기 질병 치료되는 그 내면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 구원하시는 이 은혜가 더 크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이제 출애굽해요.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요. 출발을 해요.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바로 왕이 자기들이 430년 동안 종으로 부리고 잘 부려먹었는데 이들이 해방해서 가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인해서 꼼짝 못하고 이들을 보내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억울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를 쫓아옵니다.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을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병정들이 쫓아와요. 그럴 때 모세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저 홍해바다를 가리키라 그 말이죠.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바다를 가리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쫙 쪼갰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완전히 육지처럼 건넜죠. 맨땅을 걷듯이 육지처럼 건너서 그 반대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 지점까지 도착해서 뒤에 쫓아오던 애굽 병정들은 이 물로 인해서 몰살을 당하고 본인들은 다 건넜어요. 건너고 나서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해서 찬양을 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 내용이라 그 말이죠. 뭡니까? 우리 민족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찬송하면서 춤추면서 너무너무 기뻐한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뭡니까?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되 성경에서 보면 마리아의 감사, 또 나병 환자의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 이 국가적인 감사, 질병으로 인해서 감사, 해방됨을 감사, 또 자기의 죄 문제를 구원한 감사, 모든 것을 다 볼 때 이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던 내가 과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꼭 여러분들 붙잡고 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고난과 역경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욥이 시험과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욥은 자신의 양과 나귀, 약대, 소, 가축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종들은 죽임을 당하고 아들과 딸들이 대풍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것도 한날 한시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다 그 말이에요. 형편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그러나 욥은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욥기 1장 20절에서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즉 욥은 아마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 일반적인 사람 중에서는 욥 같은 환난 당한 사람 없을 거예요. 욥과 같은 그런 환난을 당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한 부분이지 욥처럼 전체 부분에 환난을 당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 우리는 환난과 역경 어떤 것이 올지라도 욥과 같이 감사하는 이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몸을 찌르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어떤 병이 걸렸는지 잘 알 수 없지요. 대개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 말로는 눈병이 아니냐, 뭐 안질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성경적으로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몸에 가시가 있다, 병이 걸렸어요. 어쨌든 자기 몸에 병이 걸려서 그것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네가 교만해질까봐 그 가시를 통해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내가 한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바울은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질병 없이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병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잘 이루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 없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병 속에 있던 또 건강한 몸이든 어떤 몸이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병이 있다 없다 그것을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그 말이죠. 왜? 바울은 질병을 가지고 일생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3번을 기도했다 그 말은 바울은 2번 이상, 즉 3번 이하, 쉽게 얘기하면 3번 이하 기도해서 안 들어준 적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3번 기도했다면 우리로 말할 때는 굉장히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대개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 잘하도록, 믿음생활 잘하도록 하신 것이었다. 그러니까 몸에 이 질병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한테는 고난이요, 나한테는 역경이지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육신적인 어떤 형편, 어떤 사정이 있어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식 이것이 저한테는 제일 힘들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우리 큰애 낳고 지낼 때 그때까지도 힘들었어요. 근데 목회 출발하고 나서 감쪽같이 사라진 것처럼 지금까지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 본 적은 없어요. 지금 이제 주머니에 비상 이거 들고 다녀요. 주머니에 비상은 늘 들고 다녀요. 근데 이거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이제 갑자기 숨 막히고 이런 것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왜 이걸 들고 오는가? 설교할 전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면 이 말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있을 때는 참을 수 있는데 예배 때는 방해가 안 되기 위해서 갖고는 다녀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사용은 안 해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거는 또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 말이죠. 다른 병은. 또 제가 게을러서 운동을 또 잘 안 해요. 운동하는 걸 싫어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운동 좀 하라 하면 그냥 슬쩍 자리에 피해버려요. 또 어디 운동하러 갈 때 나를 착 쳐다봐요.
아이고 운동하러 가야지 이게 따라와라 그 말이죠. 같이 하자 그 말인데 오늘 운동하러 가야지 하면서 이제 옷 갈아입고 막 이제 추리닝 같은 거 입고 출발하고 그러면 저는 슬쩍 이제 살짝 딴 데로 가요. 운동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게을러지 운동도 싫어하지 그것 때문에 또 몸에 안 좋은 부분도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상태에서 제가 건강하고 몸이 멀쩡하고 남들처럼 막 유난히 건강했다 하면 아마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기 힘들지 않았겠나. 또 교인들 앞에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지 않았는가. 교만이 하늘을 막 찌를 듯이 그렇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눈만 뜨면 차 끌고 온 사방 어디 돌아다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묶어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말을 해요. 야생마는 들판에 풀어놓으면 정신없이 뛰어다니니까 그렇지만 야생마는 길들여 놓으면 참 쓸모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야생마처럼 사방에 달려도 하나님이 딱 길들여 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것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놓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요거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 이런 거 힘들죠. 다 우리가 알아요. 몸이 아프신 분들 기도해도 우리가 옆에서 기도해줘도 어떤 때는 해결이 안 될 수 있죠.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구원 중심으로 하나님 은혜 중심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거 뻔히 알았어요. 이 죽임을 당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뻔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 놓인 그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어떠한 역경 속에 생명의 위협이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는 중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은 죽음을 코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즉 주님이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우리 믿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는 이것이 되어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역경이 와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 이제 추수감사 때에는 이 추수감사 때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농사 짓고 1년에 2020년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이 입장에 서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즉 생활 속에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앞에 받은 구원과 역경과 환난과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하는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축복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적인 축복 이걸 받은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이죠. 추수 때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감사를 드리는 이것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육적인 하나님께 드려지는 육적인 감사는 맥추감사와 추수감사예요. 맥추감사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오순절이 맥추감사에 속해요. 그 맥추절. 추수감사는 수장절, 장막절,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초막절, 이런 절기를 지킬 때가 추수감사 때예요. 그런데 6월절 절기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죠 우리가. 6월절 절기, 오순절, 장막절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1년에 3번에 꼭 지켜야 되지만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으로 나눈다면 영적인 부분은 주님의 피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매 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 6월절 절기를 절기를 특별히 안 지켜도 주일날이 6월절 절기 지킨 거랑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6월절 주님 앞에 피의 은혜 늘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의 감사하는 생활하죠.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얻은 결과는 맥추절과 수장절, 그러니까 오늘날 맥추감사와 추수감사 이렇게 두 번은
물질적인 것을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로 우리가 지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기에 대해서도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양식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물질의 축복도 감사해야 돼요. 농사에 대한 수확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요 감사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껍데기. 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뭘 감사합니까? 나는 요것밖에 안 했는데 적게 뿌렸는데 수익이 많아요. 그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님 명령을 내렸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수입을 얻었다는 거예요. 100배의 수입을. 그러니까 100배의 수입을 얻었다는 것은 엄청난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했는데 많은 수입을 얻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용환 목사가 매주마다 참 신경 거슬리게 한다. 그 앰프까지 새로 사서 고쳤는데 왜 칙칙거리고 자꾸 귀에 거슬려. 지금 이제 막 하려다 보면 자꾸 거슬리니까 이게 생각이 자꾸 없어져. 그래서 우리가 조금 뿌렸는데 많은 수확을 얻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적은 것을 농사를 지을 때 100배는 얻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 나는 요것밖에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은혜를 주시고 나는 별로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물질 축복도 많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땅에 씨를 뿌렸는데 결과가 많이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다른 의미로 보면은 적게 심었는데 많은 수입을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서 솟아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땅과 씨와 해와 비를 주셔서 오국백과가 자라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발화가 되고 또 비가 와서 잘 자라고 태양이 또 햇빛으로 식물을 성장시키고 거기에 온도도 맞춰주시고 모든 것을 맞춰주셔서 하나님이 수확할 수 있게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안보와 보호, 하나님의 은혜, 이 안보의 은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안보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시편 65편 8절에서 보면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공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간섭해 주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은 씨를 뿌리고 물 주고 할 때 우리가 노력과 힘을 다 기울여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안보와 보호가 없으면 우리는 결실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감사를 드릴 때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정도 이상으로 많게 수확을 얻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수확을 얻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기를 조정해 주시고 날씨를 조정해 주시고 온도를 조정해 주시고 안보하고 보호하셔서 이 많은 수입을 얻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감사하기를 원했어요. 첫째는 받은 은혜에 감사한다. 또 우리는 생활면에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 어떤 역경이 와도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육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물질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주실 때 내 생각보다 정도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이렇게 수입을 얻도록 하나님이 날 안보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 감사가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이 감사 생활이 1년 365일 계속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